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을 저희가 맞이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를 기쁘게 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주의 말씀과 주의 평안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치유하심이 저희 모든 성도에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 불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경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 야곱의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이은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을 허락해 주셔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완벽하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을 위해 일하느라 바쁘고 지치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보다 실패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순간의 즐거움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 학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실천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위해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행할 때 오히려 더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께 속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용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고 그 후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강사님들, 학생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창립 기념 및 임직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과 순서 속에서 우리 한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모든 것을 때로는 기도로 인내하며 때로는 감사의 찬양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진행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늘 반응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니면 제가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루이비통 가방, 똥가방 2개를 오리지널로, 가짜가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가방 2개를 제가 큰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는 그 루이비통 그 가게에서 주는 오리지널 포장을 그대로 가져왔고, 하나는 그 포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부에노스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 있던 까만 볼사에 하나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는 한 분께, 또 하나는 다른 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얼마짜리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리지널 포장에 집어넣은 오리지널 그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신 분은 정말 애지중지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인 걸 눈으로 봐도 알 것입니다. 가죽도 윤기가 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목사가 설마 가짜를 사왔으랴 싶어서 애지중지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까만 봉지에 그냥 쓰레기 볼사, 까만 볼사에 넣어드린 분은 그게 차마 오리지널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리지널이라면 이렇게 줄 리가 없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오리지널이면 얼마짜리인데 까만 쓰레기 볼사에 왔으랴.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오리지널 산 거지만 그걸 받은 분은 정말 시장 가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뭔지 아무 설명 안 드리고 그냥 툭 드렸으니까 그게 그 가치가 얼마짜리일 거라고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한 분은 보물로 알 것이고, 한 분은 그냥 중국제, 가짜, 그냥 조잡하게 만든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쓰실 것입니다. 그 가방의 가치, 그 가방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만불짜리다, 몇만 불짜리다 그러면 차마 옷장에서 꺼내서 쓰기가 아까울 것입니다. 어디 다를까 싶고, 어디 붙였으면 혹시 기스라도 나지 않았을까 싶고, 갑으로 물릴 거라고 그러고, 딸에게 주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이게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짜다, 짝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아무거나 담고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고 혹 긁혀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 똑같은 그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라면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마다 이 고백을 보화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 어느 성도는 이 보화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의 가치를 귀하고 또 비싸고 이 우주보다 더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거라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감격과 신비와 놀라움과 이 은혜를 매일매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찬양해도 찬송가 가사대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나는 찬양이 끝이 없다라고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 믿음이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교회에서 태어나게 했고, 그냥 평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매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 신앙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신앙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재수가 좋아서 교회에서 다니게 된 사람, 교회 다니게 된 사람, 재수가 좋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던 사람, 그래서 그 자녀로 태어난 것, 이것 외에 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그렇게 그런 우연과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그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생활에서 그렇게 감사와 감격과 그 신비를 묵상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고백인데,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십자가고, 같은 하나님인데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깊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가치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비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밭에 보화를 감출 수 있느냐, 어떻게 밭에 보물을 숨겨둘 수 있느냐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보물이라면 당연히 장롱 속에 있어야 되고, 장롱이 아니면 금고 속에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의 비유는 밭에, 밭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던 그 밭에 보물을 감추었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전쟁터였습니다. 늘 위에 애굽과 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와 수많은 로마 제국과 수많은 그 큰 강대한 제국들의 싸움터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남쪽에서 쳐 올라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반도와 같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치겠다고 올라오기도 하고 중국이 내려오기도 하고, 한국은 아무런 이익이나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도 이스라엘 거쳐가고,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내려와도 이스라엘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 늘 자기네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전쟁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타버릴지 모르고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니까 보물이 있다면 나만 아는 지역에 땅을 파고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피난을 가야 할지, 언제 불이 탈지, 언제 우리가 망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밭에 보화를 감춰 놓았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감춰 놓았다가 이 감춰 놓은 사람이 잊어버렸거나 혹시 사망해서 아무도 그 보화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밭을 지나가다가 보물을 우연히 찾은 것입니다. 우연히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화를 찾았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그 보화까지 내 것이 되니까 이 밭이 얼마든 상관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은 보화입니다. 천국은 보화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보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보물, 나만 아는 보물, 나만 몰래 표시해 놓은 보물, 나만 그 위치를 확실하게 아는 그 보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 피로 내 은혜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붉은 죄를, 내 까만 죄를 흰 눈처럼 깨끗게 하셨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기쁨을 이 천국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사실은 전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저희가 말을 해도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겠거니라고 하지, 나도 그 보물을 갖고 싶다,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 비유에는 천국은 보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진주가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장사, 그 장사하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 비유는 그 보화가 보화가 천국이었고, 두 번째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또 그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물입니다. 우리가 보물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남음이 있는 장사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보물은 첫 번째 비유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비유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어서,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장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발로라 해야 되느냐,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얼마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얼마큼 귀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가 바뀌고, 우리의 말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에 중요함을 두느냐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 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마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로 설교, 한국의 이런 목사, 미국의 이런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고 계신 것 압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믿지 마십시오. 제가 훑어만 봐도 너무나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긴 건 멀쩡하고 생긴 건 목사고 생긴 건 교회인데 그의 말씀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유튜브 제목에 이단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단 사설이니까 조심합시오라고 써있는 유튜브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천지건 구원파건 뭐건 간에 자기들은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목사인 척하지만 그들의 내용은 조금만 들어도 정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교회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브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라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왔다고 해서 유튜브에 누가 의사다, 박사다, 무슨 어느 사람이다라고 나와서 무슨 이론을 얘기한다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100% 사실다라고 믿으시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전혀 이단인 척 안 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다른 교회 욕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정상적인 목사인 것처럼 성경 다 펴놓고 강의하고 설교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좋은 얘기겠거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다 좋은 말씀이겠거니 생각하다 들으시면 어느 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고 그중에 보물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JYP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면서 음반 제작자 박진영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접하게 돼서 자기가 무교였다가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을 깊이 알고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고 지금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로 그가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인데 연예 소속사 대표인데 자기 유튜브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가르치고 또 그런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가 말하는 이론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아들로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이론은 몇 줄에 모든 내용에 제가 다 체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몇 마디에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죄 짓는 것을 참으시고 이 땅에 지내셨다고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게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지 죄를 참으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엔 죄성이 없습니다. 죄성이 있어야
죄를 짓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억누르고 내가 참고 이러는 것이지, 죄성이 없는 분을 마치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 것처럼 박진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박진영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전도를 하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예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박진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박수치고 보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들이 틀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부분을 떼어놓고 말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숨겨놓고 말하거나 할 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제 이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차고 가짜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가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장사가 우리를 발견하고 그 아들까지 팔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가짜 복음에 속거나 휘둘리거나 또 현혹되거나 또 헷갈리거나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유튜브에는 설교로 가득 찼는데, 유튜브는 성경 공부로 가득 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짜는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아져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믿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언제라도 속을 수 있는, 언제라도 다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가치, 내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내년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자라야 하고 매달 자라야 하고 우리 평생 자라나야 합니다. 거기에 가짜를 집어넣고 가짜로 물들이고 가짜의 사설에 넘어가고 가짜로 속지 않는 내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 삽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내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귀하며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신묘하고 막측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주의 말씀에 깊이 못 박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바르게 자라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